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그 말씀을 쓰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참된 고향인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시민권은 없지만 우리 하늘나라 미국 시민권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신분을 정확히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학생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요. 직장인이 되면 직장인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이 있는 것처럼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기저 남편과 아내로서의 어떤 역할과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어두운 상황에 방황하면 안 되고 영적인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성전이 되어서 지어져 가기 전에 먼저 버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그죠? 이 악독, 그죠?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이죠. 버리고서 순전한 젖을 사모해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독초가 자라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주변까지 교회 공동체까지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단과 회개와 때로는 잘 안 되면 금식까지 해가지고 과거로부터의 청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환경으로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독을 버리라는 것이죠. 악한 의도와 독한 마음. 이게 뉘앙스가 너무 안 좋죠. 악독하다. 너무 안 좋죠. 이런 마음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야. 악하고 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 죽겠어 하면서 해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믿는 자는 이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정말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만. 교묘한 거짓과 속임수로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뭘 버려야 되냐? 외식. 겉모습과 속마음이 이렇게 다른 이중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태도로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외식하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시기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축복을 보면서 생기는 질투의 마음, 원망의 감정이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이렇게 잘 되고 축복받으면 그게 막 질투하고 원망의 마음이 막 솟구쳐서 자기의 평안함을 깨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독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도 이렇게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비방. 시기심이 이제 말로 표출되어 있는 상태죠. 시기심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죠. 이게 시기심이 있으면 비방하는 형태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거죠. 깎아내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그 비방하는 말. 이 다섯 가지는 기독교인들한테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지만 이게 옆에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분이 몇 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면 너무 괴롭다. 이런 믿는 자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바뀌었기 때문에 이 5가지를 우리는 다 버리고 다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버려버린 상태에서 그리고 또 뛰어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까지 확립하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을 사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구원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날마다 더 확실해지고 우리 구원이 더 커지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의 특성을 보면 배고픔을 못 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응애응애하고 웁니다. 배고프면은. 그래서 막 어머니가 이렇게 젖을 물리면 막 정신없이 빨잖아요. 그죠? 그렇게 같이 우리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이런 것들 벗어버린 다음에 신령한 젖으로 우리를 딱 채워야지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2절 하반절에 자라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 모유는 완전한 영양의 공급원입니다. 그 안에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균형 잡히게 이렇게 있는 거죠. 면역력을 키워주기도 하고 건강한 발달을 돕기도 하고 모유로 자란 아이들이 이제 되게 면역력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엄마들이 이제 자기 몸매를 위해서 모유의 수유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소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소의 특징이 뭐예요? 뿔로 들이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소젖을 먹고 자라가지고 사춘기도 좀 심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예, 어찌됐든 이게 순전한 이게 우유를 먹든 모유를 먹든 하여튼간 이 영양분에 또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먹어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비타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그죠? 시편 말씀에도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걸로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을 얻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형통하리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종살이를 하지만 또 옥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이 형통하라는 게 우리가 돈이 최고로 많고 우리 최고로 뭔가를 누리고 가장 젊을 때 이게 형통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는 것, 그게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도 복을 주셔가지고 요셉은 종이 되던 그 감옥에 있던 간에 리더가 계속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간수장이 일을 맡기고 요셉이 간수장이 일을 맡겨가지고 누구를 다스리느냐? 그 왕의 어떤 그 왕께 범죄한 그 신하들이 있는 감옥의 그 리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막 국회의원도 있고 막 장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리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도 높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 이 시편 말씀처럼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삶의 지혜가 넓어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절 하반절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우리가 구원에 자라야 되는 이유가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항상 그 구원을 우리는 언제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친한 이렇게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은 70대 초반이시고 남편 목사님은 80대 초반이신데 이제 갑자기 이게 남편 목사님이 위독하시다고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기도해달라고 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 지금 뭔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산소호흡기를 이제 차고 계시는데 이제 그걸 계속 차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근데 그게 되게 고통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그 80대 노인분은 팔다리를 다 묶어놨더래요. 갔더니 그러니까 딸도 면회 못하고 중환자실 가면 그 하루에 한 명만 면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제 아내 되신 목사님께서 가셔가지고 이제 면회를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가래를 못 뱉어내시니까 여기를 이제 목을 뚫어가지고 이제 숨을 이쪽으로 쉬게 하고 식사도 이제 그냥 죽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저도 이제 이런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을까 상의를 해봤더니 돌아가시는 한이 있어도 그 목을 뚫으면 이제 되게 장수하실 수는 있대요. 계속 요양원에 누워가지고 장수하실 수는 있는데 그 엄청난 이제 고통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감기 걸려가지고 며칠 집에 누워 계셔도 엄청 사실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왜 구원받아서 천국 가실 분은 그 살아생전에 지옥의 고통을 요양원에서 계속 막 몇 년을 2년을 사실지 3년 사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왜냐하면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니까 막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식물인간처럼 막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 이렇게 제가 아는 어느 기도원 원장님도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이제 가족들이 여기 목을 뚫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몇 년 동안 건강히 살아계신데 식물인간이에요. 그 왜냐하면 이제 뇌졸중이기 때문에 의식도 거의 없으시고 영양은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실 분인데 이제 그렇게 해놓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주변 분들의 의견은 차라리 어차피 천국 가시는 구원을 이루신 분이니까 그분이 너무나 신실하신 목사님이셨고 평생에 정말 그분을 기억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기억할 때는 목양실에 앉아서 계속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오른대요. 그분은 평생에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지키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 가시는데 그렇게 굳이 그렇게 어렵게 막 연명치료 하실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또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야 됩니다. 우리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공급해야지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지 우리가 우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 그분도 그 80대 초반의 목사님도 갑자기 이렇게 밤중에 중환자실 실려가실지 몰랐잖아요. 진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구원을 이루는 이 과정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을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무법한 자들한테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굳센 것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는 그 은혜, 또 성경 말씀, 또 우리의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으로 겪은 그 간증의 지식들 안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17절 말씀처럼 굳센 데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우리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장성한 자까지 알아가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가고 깨닫는 것은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은혜한 방편인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쌍둥이가 이렇게 딱 태어났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가 서울대 출신인데 좀 어떤 면에서 무식했던 거예요. 애들이 2kg로 태어났으면 막 분유건 모유건 가리지 않고 빨리 먹여가지고 살을 포동포동하게 찌우고 그래야 되는데 모유 수유를 막 계속 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갑자기 살이 쪽쪽 빠지면서 황달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도 어느 강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어떤 베이비시터의 경험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쌍둥이는 무조건 모유수를 이렇게 하지 말고 분유를 왕창 먹여가지고 살을 찌워야 된다. 그렇게 와 베이비시터도 아시는 것을 이 서울대 나온 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몰라가지고요. 우리 아이들 진짜 막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는 막 그 산후조리도 안 하고 중환자실 앞에 매일 가가지고 거기서 막 울면서 막 애들 바라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유를 안 먹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진짜 영적인 생명이 이렇게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순전한 젖을 사모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면서 또 우리는 세 번째로 산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도 우리를 이렇게 산돌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산돌이시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돌이라는 것은 사실은 생명이 없는 무기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예수님은 출애굽기에서 봐도 반석에서 생명수를 이렇게 샘솟게 했던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또 출애굽기를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반석처럼 견고하고 변함없는 분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나아가라는 뜻은 헬라 원문에는 계속적으로 나아간다라는 현재형 분사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산돌들이 되어가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건축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6절에는 이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6절에 이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됩니다. 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 주춧돌, 기준돌이 되는 이 돌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 주춧돌에다가 이렇게 벽돌들을 연결하는 거죠. 아니면 일반 돌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주춧돌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5절에 예수님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같이 우리도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그 집을 짓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어떤 단순한 이 교회 건물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가 산돌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퉁이 대신 그 건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어져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각자의 또 믿음의 집을 지을 때도 견고하게 집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영적인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토대 위에서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토대가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의 집도 영적인 집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의 능력,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그 영적 역량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고 줄기차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한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적극적으로 이뤄가야 우리의 신앙의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는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머릿돌 위에 지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집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모든 자재들이 이 기초석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삶에서 예수님과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사는 삶의 핵심입니다. 요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렇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둥과 잘 연결이 그 가벽들이 잘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 자연계에서도 볼 수가 있죠. 이게 나무의 가지들이 줄기하고 연결돼 있어야지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면 영적인 성장은 물론 영적인 생명조차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처럼 그리스도의 연합은 단순한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근본적인 생존 양식을 설명해 주는 그 관계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평안함과 능력과 그 소망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산돌 대신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전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성전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의 정체성은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택하신 족속, 특별하게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하신 민족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의 본질적인 역할은 그 하나님과 인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 전달하는 역할이 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특별한 제사장들만, 레위지파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 근거가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과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소,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죄소가 있는 그 언약궤 앞에 기죠. 신자에 우리는 갈 수 없는 존재였죠.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면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성막에 이제 성소와 그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다 찢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시절에 루터를 통해서 만인 제사장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모두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장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왕의 권세와 능력도 같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신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에게는 통치권과 권세가 있습니다. 왕은요, 말로 하는 자입니다. 여봐라, 어명이다 이러면 말한 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동일하게 우리는 나눔받은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세와 능력 놀라운 것이죠.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기정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권세가 놀랍습니다. 보통은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면 그냥 하나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같은 역사라고 보시지만 성령님이 독립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도 크시지만 그거보다 더 큰 역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사실은 대박의 역사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크냐 여러분 성령님의 우리 배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그 역사가 크냐 그죠? 우리의 배에서 생명수로 역사하시는 영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 중에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겠죠. 우리 가운데 막 부활 생명이 우리가 말 한마디가 하며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곱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기름 부음의 성령님의 역사도 크지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막 그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도 엄청나다.
것입니다. 우리 아는 만큼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에 기도에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에 안 좋은 곳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부활 생명이 강같이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권세를 기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도 그 왕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권을 대리 통치받은 우리 총독으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금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그 놀라운 권세를 주셨죠. 막 뱀과 정가 이게 이제 다 이제 원수마귀를 막 이렇게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그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막 공중 권세 잡은 자, 막 귀신들까지 다 그런 영적인 이런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까지 다 우리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어디 있다는 거야?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권세가 있는데 땅의 귀신들을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기죠. 내게 주셨으니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걸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 이렇게 복종하는 거 말고 하늘 권세 너에게 준 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로 인한 그 질병조차도 다 고쳐주시겠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리더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패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저주와 질병과 실패와 막 부도와 이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실제로 죽은 자의 무덤이 막 갈라져가지고 막 뼈가 막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성읍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께 놀랍게 여겼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우리 삶에 죽어있는 것, 어두운 것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죽어있는 것이 살아나고 어두운 것이 빛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걸리신 분의 마음이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주시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왕과 같은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중반절부터 볼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아까 봤던 기적, 그 안 좋은 것들, 그 우리는 막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기만과 이런 비방하는 말,
이런 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죠? 다 버려버리라는 것이죠. 배설물처럼 이제 더럽게 여기고 버려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고, 또 우리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머리돌, 기초돌과 주춧돌과 연합해서 우리도 신령한 돌들로 세워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그 역사가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